합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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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안거 결제입니다. 제가 한거 결제도 그렇고 동안거 결제도 그렇고 화두를 늘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어드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화두를 내가 깨달았다, 그 무슨 뜻인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자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였습니다. 왜? 제가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없는 모양이다, 그 생각.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는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뭐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가르친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부처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안 하고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스님들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진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 눈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 난 뒤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라든지 종교를 버리고 불교에 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결제 때마다 화두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화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방법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참선 공부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계종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고려 이후로 계속 그 방법을 써왔던 건데, 그게 뭐냐면 화두라는 거를 가지고 그 화두만 생각을 하는 간화성이라고 하는 공부를 우리나라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선원의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나 하면은 그 간화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화선이라는 게 뭐냐? 간화라는 것은, 간자는 본다라는 볼관자고, 그 화자는 화두할 때 그 화자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화두라는 건 또 뭐냐? 그거는 이제 저기 결제 때마다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그게 화두입니다. 그러면은 그 화두를 받아서 그게 뜻이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게 그게 화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간화선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그 간화선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제가 탓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은 전국 수자 스님들이 한 2,000여 명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그 화두에 매달려도 깨달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님, 그걸 전문으로 하는 스님네들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 생활에도 바쁘고 또 집안 대소사도 살피고 이래야 되는 우리 신도님들로서는 그 화두를 깨우치기가 더더욱 힘들죠.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하나 공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선은 뭐냐면요, 이제 열애선은 다른 말로 목조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권장이 안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 중국 스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금과 옥조처럼 아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목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이 가르치신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애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열애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공부 방법이다.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은 그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공부 방법을 버리고 왜 그 화두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나?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작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일하고 스님들이 2, 3천 명씩 모여 살고 이런 데서는 그 공부법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두라는 걸 개발을 해서 화두를 이제 공부하는 가나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애선이라는 게 꼭 자기 몸만 관찰하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열애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걸로서 이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화선보다 이것이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공부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위파사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위파사나는 남방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거수일투족을 잘 자기가 관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른손을 뻗는다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 오른손을 뻗어야지 오른손이 이렇게 뻗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모든 이 동작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몸뚱이만 움직이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바쁜 현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자기가 다른 일을 할 때 그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마디라고 합니다. 사마디는 뭡니까? 한국말로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삼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삼매를 얻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삼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할 때 그걸 삼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 안 하고 요리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을 삼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삼매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콩나물을 무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삼매가 안 되는 거죠. 뭐 콩나물을 무칠 때 콩나물만 무치는 거에 신경을 쓰고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은 그게 삼매가 됩니다. 근데 다르게 이제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무슨 삼매 하니까 뭐 경지가 대단한가 이래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 삼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예를 들면 내가 걸음을 걷는다 할 때 내가 걸음 걷는 데만 집중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 대화하는 그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이렇게 어떤 자기가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놓였든지 그 일에 집중을 하면은 그게 바로 삼매가 됩니다. 그럼 뭐냐? 한 생각도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그 한 생각도 흐트러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삼매거든요. 그게 삼매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쭉 해나가면은 어떤 자리에 가도 자기 자신을 딱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른 데 안 뺏기고 내 마음을 오롯하게 딱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삼매고 그것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간단하죠. 그러니까 화두 잡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위에 그 큰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스님이 책을 읽는 거 보고 뭐 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말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네가 책을 읽느냐 책이 니를 읽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에 그냥 활짝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정신을 그 사람한테 뺏겼기 때문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설이나 시도 있지만은 사람 정신을 지배하는 내용을 가진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 정신을 움직이는 책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책에 그 책 내용이 빠집니다. 옛날에 왜 그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신천지 사건 터졌잖아요. 그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약 한 80%가 대학생들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대학생들이 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자기가 없고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쟤들은 정신이 없나? 왜 저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걔들이 처음에는 그런 종교를 안 믿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듣다 그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 거기에 쏙쏙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이 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내라는 사상이 뚜렷하게 박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분석을 해서 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라는 게 없이 그냥 듣게 되면 거기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굳건하게 쓰려면 어떤 공부 해야 됩니까? 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삼매에 늘 이렇게 가까이 가가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세월이 이렇게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뭐 그 잘 사는 사람들처럼 언제 돈을 벌지도 모르고 차라리 이제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요걸로 조금 내 즐겁게 해외여행 다니고 돈 좀 모아가 명품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오마카세 다니면서 사진 찍어가 SNS도 올리고 이렇게만 좀 즐겁게 지내자. 그래서 저축하는 애들 보면은 이 그렇게 해서 평생까지 모아봐라. 우리가 뭐 잘 사는 사람 뒤나 쫓을 수 있냐. 차라리 있을 때 많이 쓰고 재밌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애들 들으면 그 말이 속게 삽니다. 맞네.
내 평생 저축해봐야 부자들 꽁무니 또 못 따라가는데 내가 왜 돈 모으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딱 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런 말 해라. 나는 저축해가지고 내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런 생각이 반드시 선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많이 쓴 애들이 어쨌든 나이 40이 넘어가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집도 이제 월세로 다니고 기반이 아무것도 사회적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늘 자기를 관찰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말에 속이 돼 그냥 이 무슨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얘들 말이 맞구나. 그럼 지금 현재를 즐기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내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삼매를 하나하나 하면서 삼매를 터득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그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나를 안 했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한 30년 다닌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딸이 교회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딸이 저녁마다 엄마 교회 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래도 그 아들, 딸 이기는 부모가 없거든요. 그래 이제 딸 따라서 교회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왔습니다. 절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냐면은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 큰 대종할 때 시주를 해가지고 이름이 대종에 새겨져 있는데 그거 좀 지어주세요. 이러고. 그래 내가 이제 애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 읽어봤나? 성경을 매일 읽죠.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천국에 갈 사람 숫자가 정해지가 있다. 13만 명. 그런데 기독교가 생긴 지가 2000년이 됐는데 그동안 13만 명이 지금 천국에 안 갔겠나? 천국에 가득 찰 수도 있다, 지금 사람들이. 근데 엄마를 천국에 가지고 꼬드기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엄마가 죽어가지고 그 갈 데 없으면 지옥 가면 어차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로 해 놔라. 엄마가 지옥을 못 가도록 지상복사님이 막아줄 건데, 이거 범종에 이름 있으면은, 그거 엄마를 효도 한번 해라, 니가. 그러니까 애가 범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그냥 내려갔어. 근데 그 어머니도 만약에 이렇게 늘 이 삼매에 이렇게 집중했더라면은 그 딸이 무슨 말을 해도 안 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 공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 말에 그냥 속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자기 중심이 아직까지 안 섰다. 30년 전에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 중심이 안 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네 말고 아무도 니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자,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업을 지으면 결국 나쁜 업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자신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만약에 내 말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파도에 흔들리는 가랑잎처럼 그런 게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를 의지하는 바를 말씀해 놓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진리를 바탕으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내 자신이 나를 구제하게 되는 그런 법도가 부처님 경전 안에 있다 이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현명한 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천지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신천지를 빠져나왔을 때 자기가 젊은 시절을 그렇게 허무한 시대를 보냈다는 걸 깨닫고 정말로 아까운 내 춤 좀 그냥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걔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에 나이 들어서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만드는 그 교주를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 믿고 있다가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이 경전에 써가 있는 내용은 뭐냐? 바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가 부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써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거기에 다 써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부처님 믿느냐? 용수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습니다. 부처님 다음으로 큰 스님이죠. 그 스님이 중론이라는 책의 맨 앞에 귀명계라는 개송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개송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에게 연기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 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연기법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그 부처님께 귀의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해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연기법을 공부해보니까 이거야말로 진리다. 이거를 가르치신 부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귀의 안 할 수가 있냐. 이래서 귀의한다는 거예요. 자발적 귀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은 전설로 부처님의 인격이나 그 진리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떤 종교도 이러한 교리를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불교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했냐,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의 진리를 그냥 밖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와서 어떻게 공부하는가 봐라. 그리고 그 열매를 스스로 따먹고 스스로 그 느낌을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그 느낌을 느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집중 공부를 안 하면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가장 쉬운 공부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공부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으로 각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공부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 이게 이제 공부의 첫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듯하게 섰구나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남하고 대화해보면 알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비로소 내가 이제 공부 시작되는구나.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살심이 생깁니다. 그 보살심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독재를 하는 사람도 5년만 지나면 선거를 해서 바꿔야 되니까 영원히 집권 못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조선시대는 왕이 아들을 놓으면은 그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고 또 다음 대에 물려주고 해서 거기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해가 있어도 뭐가 잘못된 게 있어도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왕이 계속 되고 위에 거 잘못된 걸 또 바꾸려면은 내 조상 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은 죽어나도 임금은 아주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라도 망치고 백성도 이제 망칩니다. 그럼 뭐냐, 자비심이 결여가 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혼자 독재를 하지만은 자비심이 있으면 백성은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임금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그 임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왕족이지만은 젊은 시절에는 인정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지처럼 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지관을 한 사람 만납니다. 지관이는 뭐냐면 땅 모는 사람 풍수쟁이를 만나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가야산이 있는데, 해인사 가야산 아닙니다. 그 가야산에 가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대웅전 자리가 천하 명당 자리라, 그 자리에 묘를 쓰면은 이대가 임금이 나올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흥선대원군이 듣고,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그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밤에 그 절에 가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절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없애고 자기 아버지 무덤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경기도 연천에 있었는데, 그 이제 자기 아버지 호가 남년군이었습니다. 그 남년군 묘가 연천에 있었는데, 밤에 그 묘를 이장을 해가지고 그 불탄 대웅전 터 밑에 파고 거기에 무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 황제가 됩니다. 그 고종 황제가 누굽니까? 일본에 돈을 받고 나라를 팔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설에는 흥선대원군이 이완용의 급박에 못 이겨가지고 나라를 양도를 했다는데 실제 그게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일본 사람들 왔을 때 훈장도 주고 뭐도 하고 일본한테 거의 그 나라를 돈을 받고 넘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기록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용이는 그 이제 약간 조력을 했을 뿐이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넘길 때도 그 집주인이 도장이 있어야 그 집이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옆에 사인을 하고 한다도 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 주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 땅 주인이 누굽니까? 이 국토 주인이 누굽니까? 고종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조선이란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황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백성입니다. 백성이 대한민국 땅 주인이에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도장을 꽉 찍어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쟁하면 안 하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제 순종이 또 그걸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대는 임금이 났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게 뭐냐?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이 자기한테 안 오고 그게 딴 사람한테 갔다면 나라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묘를 써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는 왕 만드는 대신에 나라 전체를 일본에 넘기고 백성들은 그냥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일본 식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든.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또 좋았던 게 뭔 줄 아십니까? 40%가 노비였거든. 근데 노비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에서 파견된 사람이 프랑스 외무부 대신한테, 정말해서 우리 외무부 장관한테 편지 쓴 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선 노예에 대해서 보고함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 한 장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이 다닌 나라 중에서 조선의 노비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못 봤다. 그런데 대체 그 내용이 뭐냐? 조선의 노비들은 물론 양반들도 노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평민들도 노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비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개나 소나 이런 말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아니고 일종의 짐승 취급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첫째, 남자 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이 나오면은 그것도 역시 주인 몫이에요. 근데 여자 노비는 더 심합니다. 어떻게 심하냐면요, 여자는 자기 지아비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되는데 주인이 남자를 바꿔라 해서 하루아침에 그 남편 쫓겨나고 다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놓으면은 힘을 써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해야 되니까 안 팝니다. 근데 딸은 조금 키우다가 한 10살쯤 되면 다른 데 팔아버려요. 주인이. 그리고 좀 잘못하면은 매질은 기본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노예를 함부로 못 죽이냐는 법이 있었죠. 그 법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왜? 죽은 거 알면은 이제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오죠. 나오면은 돈 적당히 찔러주면은 그냥 무마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의 삶은 돈으로 변제를 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낳았는데 딸은 그냥 주인이 팔아버리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한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그냥 딴 남자 데리고 오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조선의 노예 사회였거든요. 그걸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러한 제도는 큰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야 절대 안 고쳐질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큰 일이 뭐냐?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제도, 전체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노예 제도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40%나 되는 노예들이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해서 사람들 모집하냐면 제일 먼저 지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 일하러 간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조선시, 임진왜란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도공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습니다.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집도 주고 결혼도 시키고 심지어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벼슬도 줍니다. 엄청나게 존중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왜 돌아갑니까? 도공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자기 일가집집을 싹 때리고 일본에 도로도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인권이 없었던 나라예요. 양반하고 왕만 사람답게 살았지 일반 백성들은 정말로 놀랄 만큼 고차하게 살았던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글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다 이제 한글 다 읽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안 가르치고 한문만 해가지고 한문을 잘하는 양반들이나 지식인노를 했지 일반 백성들은 까막놀이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서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예를 들면 사람을 팔 때도 매매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옆에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대표를 대신해주고 이 지장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딱 떼가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붓으로 그려가지고 요걸로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당한 파는 사람 손 모양, 사는 사람 손 모양 이걸 문서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학교가 보급이 됐습니다. 까막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이 대승보살심이 없으면은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은 한거 할 생각을 못, 왜? 자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한거 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당시 불교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리학이 조선을 판치는데 불교가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노예라도 사람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오면서 완전히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좀 이게 작게는 내 한 사람으로부터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로서 출발해가지고 보리심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 자비심으로 해가지고 큰 이렇게 물결로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이 한 사람 나면은 자비심을 가진 백성을 위한 대통령이 하나 나면은 나라 전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백성을 위한다는 생각은 자비심이거든요. 그 바탕이 자비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도 물론이고 앞으로 내 자손들한테까지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간흥사에서 불사하고 있습니다. 불사가 이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노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노탐이 뭐냐면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은 나이 든 사람으로 특히 남자들이 제일 이 어려운 게 그 노탐 중에서도 명예욕입니다. 남자들은 나이 들면은 몸에 힘도 빠지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은 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거든. 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국회의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장자리 하고 싶고 이게 남자들 욕망이 그거 노탐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탐이 없는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우리 혜주 스님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 혜주 스님이야말로 노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하는 이런 그 명예, 그 다음에 그 본사에서 주는 명예, 이런 거 다 전부 다 마다하고 그냥 초연하게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어르신들 봤지만은 우리 혜수 스님처럼 저렇게 그 명예심이 없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저건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혜수 스님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마음으로나 이렇게 도우고 있는데 어쨌든 저 불사가 원만하게 끝이 나야 여러분들도 저 밑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떡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있지만 이제는 내년이면은 이제 저 불사가 끝이 나서 우리도 이제 좀 번듯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불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좀 이렇게 동참을 좀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번 동안을 맞아서 혜주 스님께서 또 하나의 그 원력을 내셨는데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 점도 연세가 드시는데 조금 당신이 쉴 수도 있는데 더 우리 젊은 사람이 이렇게 보기 부끄럽도록 더 열심히 하시니까 참 저로서는 참 창피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혜주 스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받은 분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동안거에 우리 혜주 스님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이 좀 더 열심히 수행증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